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저희 화도드림교회가 이 지역과 우리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원기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위로받으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저희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을 무시하며 이렇게 끌어내리는 저 악한 세력을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악의 세력은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으며 저들이 매스컴과 연예인과 모든 역사를 왜곡하며 저들의 악한 생각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악한 생각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바로 뜨고 올바른 대통령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가 습관적인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도에 불이 붙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북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에게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일찍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근육 무기력증에 걸렸었습니다. 이거 불치병인데,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것은 지방 영양분이 근육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질화 되어 갖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집사람이 급히 병원에 가든가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비상금이 필요하다 해갖고 박봉에 적금을 들어서 타면은 그것을 창룡이 급할 때 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엉뚱한 곳에 저희 아버지가 그 서울서 교통사고를 내서 인산사고를 내는 바람에 합의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합의금 하는 대로 돈이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수만 명에 달하는 율법의 열성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고난과 고통, 핍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바울에게 왔던 것이죠.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래가 참에, 즉 이날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서 나시린을 서약한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각종 희생 제물의 비용을 치르고 또 희생 제사를 참여함으로써 바울이 경건한 유대인임을 이들에게 증거하여 주고자 하는 이 날이 눈앞에 왔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붙잡았습니다. 이 바울을 보고 붙잡은 사람들은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언급한 즉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바울을 붙잡은 자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즉 예배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을 할 때 19장 8절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인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할 때에, 즉 바울이 강론할 때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앞에 와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것이죠.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무력으로 붙잡고 바울을 향해서 소리쳤던 것이죠.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들은 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각처에서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모든 사람을 현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바울이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의 율법과 성전을 대적하여 가르치면서 그것도 부족하여서 지금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뜰로 이방인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이 그 너머에, 즉 성전 안뜰, 이스라엘 뜰 안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 당국도 이와 같은 유대인의 금기사항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하고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고발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다는 이 고발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당시 에베소에서 온 교인들의 추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추측이었던 것이죠.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들은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베소의 헬라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로비모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디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미도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드로비모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죠.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은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방인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서 같이 있는 것을 봤으니까 성전도 바울과 함께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순식간에 이들의 소리에, 외침 소리에 유대인들을 흥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백성이 소동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울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은 닫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살해하는 것은 즉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어서 즉 율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들이 그러한 율법에 위배되는 일을 피하려고 성 바깥으로 바울을 데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성 바깥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금 끌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죽이려 할 때에, 즉 바울을 끌어내는 무리들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성했습니다. 최소한 형식적인 재판 절차도 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흥분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란한 소문이 그 지역 책임자인 천부장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폭등이나 소요를 대비해서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주시하고 있었던 터라 이 보고는 신속하게 천부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듣자 급히 부하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천부장이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구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친지라.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상황은 즉 천부장과 그의 부하들의 충돌로 인해서 출동으로 인해서 일단은 모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가 충돌하였을 때 바울을 죽이려는 행동을 중단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 재판 없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의 개입으로 인해서 폭행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을 멈췄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걸박하라고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바울을 아주 꼼짝할 수 없게 두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것은 일단 그가 죄인이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바울이 두 쇠사슬로 결박당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피해자가 양팔에다가 두 형사가 각각 자기 팔목과 피해자의 팔목을 수갑을 채우는 그와 같은 같은 방법이죠.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가 결박되었었던 것이죠.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잡혔을 때 같은 식으로 바울은 양쪽에 두 군사 한 명씩 붙어서 쇠사슬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결박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경비대 로마 천부장은 피해자를 우선 확보하고 보호한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그 피해자의 신원과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폭행을 당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리 소리 저 소리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무리들은 매우 소란스러운 가운데 즉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실상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바울을 심리하라고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였습니다. 표준세 번역 35절 36절입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는 군중 폭행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매우 들어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며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들의 난폭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둘러매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연행되어가는 바울을 향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쉽게 말해서 죽여버려라 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어려운 환난과 고난, 이것이 어떻습니까? 예배소에서 들었던 바울의 예언 기도가 그대로 들어맞았던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여러 성들, 특히 마게도냐의 여러 성들을 돌아다닐 때 여러 차례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또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국 결박되고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언은 성취되었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바울의 그 일생의 말년에 이와 같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린다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우리는 이 바울의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그를 무책임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로마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와 같이 천부장에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바울을 보호하여 줄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이, 서원한 자가 40여 명의 유대인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암살당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배소 유대인들의 모함에 바울을 죽이려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대소동으로 로마 제국의 제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유대인의 결사대의 암살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3장 23절 24절입니다. 백부장을 둘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빌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470명이나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의 보호 속에서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무사히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경호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같이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되지 않았다 하면은요, 결코 이러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로마에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요, 이같이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일 때 결박과 환난이 있듯이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우리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의 손길은 같은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2차 전도여행 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계획하지 않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게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08장